기도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진하게 인사하셨습니까? 예. 가을입니다. 제 옷 색깔부터 바뀌었죠. 예.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청고마비의 계절. 예, 권사님 맞습니다. 그죠? 예, 말은 살쪄도 되는데 우리는 살쪄야 됩니까? 예. 과거에 사실은 가을이 되면은 또 추수하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참 가난한 시절에 가을이 그래도 풍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이렇게 잠시 찾아봐도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에 대한. 그리고 7장 20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 11장 30절에다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적인 열매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그럼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죠? 떡을 나누시고 그 뒤에 세족식을 행하셨죠. 발을 씻기시면서 그죠?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다른 3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밤에 설교 말씀이 내용이에요. 특별히 그 내용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떠나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혹시 금주에 가셔서 성경을 13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떠나가지만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주제가 뭐냐?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 누가 모릅니까? 사랑.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그 단어.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많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사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말씀이다라기 이전에 우리 인생에 어쩌면은 열쇠와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냥 별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전 거는 또 잊어버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진짜 농부는 아니죠. 그죠? 비유잖아요. 비유. 내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면은 그러면은 나는 누굽니까?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지 말아야 됩니까? 다 아시네요. 그죠?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친구 목사가 이렇게 청송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과나무를 키우잖아요. 참 많은 걸 이렇게 느껴요. 원래 농사가 어떠냐 하니까 그 탄저병이 많아서 참 그렇다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약을 칠 수도 없고 너무 또 많이 약을 치면은 또 그렇잖아요. 먹는데도 그러니까 참 병이 있다. 왜 탄저병이 있냐 하니까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참,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잃어보니까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매를 짜만하게 맺혔을 때 이렇게 솎아준다고 합니까? 이 적과라고 하죠. 적절하게 과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막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그냥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야, 이 아까운 거 이거 많이 열리면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열리면은, 작은 게 많으면은 이게 나중에 안 큰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잘라주라고. 처음에는 아까워서 제가 그것도 못 자르고, 조금 이렇게 익숙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주는 것이, 우리로 표현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큰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셔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깨끗해진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붙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지 않음에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귈 때 있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경상도 사람 있잖아요. 이 문디약 하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만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지. 뭐 그렇진 않지만 저 온 우주를 다해서 내가 사랑한다 하고. 목사님은 그럽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째려봐요. 정신 안 차리고 우린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아니요. 그죠?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까? 하면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거하라는 뜻은 뭡니까? 살라는 거예요. 살라. 여러분, 주제가 지금 똑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에 있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주님 만나러 갑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집에서도 함께 모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일할 때는 주님 잠시 집에 계세요 하고 일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할 때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5절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떠나도 내가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떠나면은 내가 열매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엉뚱한 것에 그저 가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어떤 거는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뭐 열매 맺는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여러분 집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냥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누가 맺혀요? 여러분 뿌리에서 그 열매를 그저 영양분을 그리고 수분을 다 어떻게 해요? 공급해 줘요.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붙어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계명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수고스럽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여러분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논리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도 열심히 또 설교하시는 분이 있네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아이고 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가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에서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 나는 가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단순한 말,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끊임없이 그의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과도 하신 같은 말씀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목사님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요,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핵심인데 사랑 없이도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사랑 없이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생각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방송실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똑같은 말씀이죠. 왜 똑같은 줄 아시겠죠? 요한복음도 그죠? 사도 요한이 기록해. 그리고 어떻게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제자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읽었는 말씀이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죠? 가지에 내가 붙어 있는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혹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주님 안에 지금 붙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기도하는 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뭐냐?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사랑 안에서 나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기에 눈에 번쩍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의 성령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내가 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지가 아니죠. 뭐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리는 참 너무나 단순한데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선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믿음의 생활 속에서 아니면은 우리의 그냥 육체적인 그 삶 속에서 가장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뭐냐?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매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주신다는 거. 이루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설교를 우리로 표현하면 길게 하는 거예요. 제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나의 사랑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 마지막 말씀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15장 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그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섬깁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비로소 내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물론 맞아요. 내가 헌신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충성하는 것도 맞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진정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따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